아이고 좋다. 신부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50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 전에 직접 이렇게 낯을 들고 또 이 길을 시작하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. 예. 그 40년 전 이야기를 하셨죠. 네. 예, 그때 그 있었던 일은 바로 이 시나모골 한티 관계되는 그 길 네. 이야기인데 제가 거기 좀 관계가 됐죠. 그 옛날부터 그 길이 있었는데 시나모골에서 공수 있고 한티에도 공수 있었는데 시나모골에 또 몇 년 계시고 또 나중에 가시성당 계셨는데 사람들 많이 왕래를 했죠. 미사를 드리고 그 교리를 배우고 그 세를 받기 위해서. 그래서 그 길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물론 좀 숨긴 길이었죠. 우리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1년 앞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또 순교자들이 다녔던 그 길을 다시 개발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. 그 다음에 84년대 한티에서 순교하신 이세니 엘리사벳 예. 그 무덤이 안양동에 있었는데 이제 신나무골로 모셔가지고 도보 순례단들이 본격적으로 신나무골에서 이 한티를 긋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다음 해였 네. 바로 200주년 지내는 그 맞습니다. 그 해인데 시나모골 한티 그 순례 코스 생기기 전에 벌써 먼저 그 이선희 엘리자베스의 그 묘에서부터 한티 가는 그런 순례가 먼저 있었어요. 짝두날로 목이 잘려서 나는 죽어도 성교를 믿겠소라고 아들 베 스테파노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됐고 이선희 엘리사베트 그 가족들이 목숨을 내놓고 따라오는 포졸들을 피해서 걷다가 뛰다가 이게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 한티로 올라왔던 그런 길에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. 또 국제보상운동을 했던 서상돈 아고스티노 외할아버지 김현상 요하킴이 개박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신나무골에 왔다 보니까 더 깊은 산중에 한티라는 곳이 있더라. 그걸 알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한티로 들어왔던 거. 물론 그 전에 교우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. 신나무골과 이 한티를 오고 갔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. 돌아가신 최양합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을 12년 동안에 계속 다니신 거죠. 예. 그 최양합 신부님이 1861년 6월 15일이죠. 길에서 이렇게 과로 이렇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조선에 가장 오래 계신 다블리 주교님이 또 이 길을 걸어서 여기에 한티에 예. 오시는 거는 칠곡골의 굉장히 큰 산 중턱에 아주 외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예. 40명 가량 성사를 주었습니다라는 예. 기록이 있죠. 물론 그 사이에 이제 68년도에 큰 박해가 이 마을에 또 터져서 거의 다 죽게 되죠. 조선에 8,000명의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절비하는데 깊은 산중에 가서 교촌을 이뤄서 또 박해를 피해서 또 도망치고 그 마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곳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종교를 떠나서 또 다시 또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 한티 가는 길의 그 어떤 섭리나 그 하느님의 어떤 손길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실부터 한티까지 그대가 어디로 가는가 상당히 잘 잡은 부제라고 생각합니다. 일반 사람들은 뭐 생명이나 건강이나 그 명예의 쾌락 그런 것인데 그 우리 신앙의 그 선배님들은 또 순교자들은 그분을 위해서 바로 이 길을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진리는 그분을 위해서 가장 높은 가치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, 또 당신의 뜻이었어요. 그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았어요. 그분들의 삶, 또 그분들의 거룩한 죽음을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것이죠. 우리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길을 다니면서 영감을 얻게 됐죠.
또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찾고 또 따라서 정말 좋은 생활을,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. 그 옛날에 선교사로서 가장 많이 오신 신부님은 김보록 신부님이시더라고요. 1883년부터 1901년까지 기록에 의한 것만 무려 20년 동안 이 한티를 이렇게 다녀가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신부님은 정말 이곳 한티를 사랑했구나. 그래서 사실은 가실성당이 1895년에 생기고 난 다음에도 욕심점이 있었네. 욕심점이 있으니까 그만큼 한티에 대한 네, 욕심, 김보록 신부님 괜찮은 욕심. 전에 했던 이야기 하나 좀 고쳐야 되겠다. 네, 제가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지만 김보록 신부님이 좀 한티에 대한 욕심 좀 있었다는 거. 네, 네. 정말 진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김보록 신부님의 한티 교우에 대한 사랑입니다. 맞습니다. 그죠? 전 정말 그래서 그거 떠날 수가 없었어요. 네, 네. 그 사람들은 사랑했죠. 네, 그거 참 좋은 것이죠. 그래서 마지막에 갔던 사료들은 1946년 10월 23일에 디신자 분이 저 밑에 이렇게 동릉 쪽에 가서 그 미사짐 치고 신부님 모시고 올라오던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. 전쟁이 끝나고 마병락 회장님께서 61년부터 여기 한티 마을에 들락달락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68년대 로마에서 한국 순교자들 23명에 대한 복자품이 있을 때 그때 9월에 도보순례가 시작됐더라고요. 2016년에서는 경상북도하고 칠곡군 대구교구에서 순례길로 완전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. 뭐 지금은 천주교 신자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걸으러 오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래요.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자연 속에서 이틀간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일반 보통 걱정을 다 이렇게 사라지죠. 네, 좀 아주 집중이 잘 되죠. 좀 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,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 것인가,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런 거 좀 찾을 수 있죠. 영감을 얻을 수 있죠. 광야에 있는 자연은 아름답죠. 중간중간 우리는 좀 자연을 보고 감탄했죠. 네. 그런 것도 이런 좋은 자연 뒤에도 누가 계시죠. 또 그분을 찾기 위해서 또 아주 좋은 환경이죠. 네. 그 순례자의 길은 또 한지에 가는 길은 그 은혜로운 길이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짜 힘들 때 걷기가 싫더라도 한번 이 길을 걸어보라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. 네.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물통 하나만 들고 오든지 아니 물통도 두고 힘든 그 지향만 이렇게 갖고 한번 이 길을 한번 걸어보라고. 그러면 하여튼 그게 해결이 돼. 힘든 거 그 나쁜 거 아닙니다. 그 걸음입니다. 그 걸음입니다. 거기서 나오는 거 네, 있어요. 네. 그래서 좀 힘들게 와야 돼요. 너무 편안하게 네. 차 타고 오면서 그것은 진짜 아니다. 인생은 하나밖에 없고 길지도 않은데 그동안 잘 살아야 되죠.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방향도 잘 잡아야 되죠.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길은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정리할 것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길을 다니면서 다니는 기억나는 분들은 옛날 신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순교자들이고 그분들은 이런 삶을 하면서 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살았죠.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죠. 또 답이 나와요. 그분들의 가장 높은 가치는 목숨이나 명예나 소유나 행복도 아니고
가장 높은 가치는 하느님,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나라입니다. 그것을 믿고 살고 또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그 옛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다니면은 자기가 제일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됩니다. 또 이렇게 선택을 잘하면은 정말 이 짧은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또 축복을 받게 되죠. 이 길의 이 마지막 묘지에 있는 그 자리는 정점 아니고 목적지입니다. 클라이막스죠. 저는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.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순교자들을 발전하고 들어가서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. 아멘.